목소리 잘 들리시죠? 네. 네, 시간이 됐습니다. 기초 교육 공부 우리가 또 이 시간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부족함을 알고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이 시간 기초 교리 공부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우리가 잘 깨닫고 그 말씀대로 정확히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께서 함께 하시고 지혜와 또 능력을 더하셔서 우리가 배우면 배울수록 겸손해지며 주의 말씀을 깊이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초 교육 공부가 시작되어서 여러 가지 여러분이 이제 교재도 나눠 드리고 있지만 그건 아주 단순하게 제가 기록을 해놓은 것이고 사실은 더 설명드리고 해야 될 것이 아주 많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계시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요. 이 계시의 역사만 해도 한 몇 시간을 해야 되고 계시의 분류 이런 것도 한 몇 시간씩 해야 이제 좀 알겠다 이렇게 싶은 게 많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저희가 최대한 제가 정리를 해서 또 추가적인 꼭 잊지 말아야 될 부분들을 또 기억나게 해드리려고 좀 정리를 더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여러분이 참여하면 하실수록 더 배울 게 많다 느낄 정도로 좀 철저히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기초 교육 공부 오늘의 학습 내용은 성경론 또 두 번째 시간으로 일반 계시입니다. 일반 계시. 이 계시의 분류에 있어서 계시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메시지를 전달하시는 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누어집니다. 자연 계시와 초자연 계시 구분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이렇게 나눠드렸죠. 보통 계시와 구원 계시. 그런데 이 순서를 보시면 자연 계시 다음에 일반 계시 두 번째 줄로 나오고 그다음에 보통 계시로 나오죠. 이것은 일부러 이렇게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계시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는 이 계시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에게 하나님의 뜻을 열어 보여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게 된 게 우리가 알게 된 것이지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신적인 진리인데 이 계시라는 것이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사실은 이 계시라는 것이 역사에 따라서 조금씩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좀 달라졌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흔히 아는 그 원시 시대 있죠. 사냥하고 수렵하는 그 원시 시대에는 이 계시라는 걸 어떻게 이해했냐면 전통이라고 그랬어요. 전통의 지식으로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어디 가면 꽃이 피고 꽃이 핀 다음에 열매를 맺더라. 이걸 알려준 거예요. 선조가 알려주면 그 다음 아들이 그러면 이 시기에 저기 가서 꽃이 피는 걸 알고 열매를 얻을 수 있다. 그걸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체험으로 체득한 지식을 계시로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여름이 되면 비가 막 쏟아지고 홍수가 나니까 대비를 해야 된다. 그런 지식들이 쌓여서 그것을 이해했던 시대가 원시 시대에는 계시라는 것이 전통적으로 이어지는 어떤 지식이구나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헬라 문화 시대, 헬라 시대가 되면은 철학이 발달해요. 철학이 발달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사람의 지혜가 정말 뛰어나구나. 자기가 어떤 그 개념을 이해할 때 내 주장을 펼치면서 그때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그 광장이라는 곳이 그런 곳이라고 광장에 사람들이 모이면 북적북적하면서 누가 옳고 누가 옳다 그러다 그런 걸 판단하던 장소였어요. 같이 서로 말이 통하고 지금으로 말하면 지금 우리 SNS라는 그 광장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접촉하면 그 SNS에서 이 사람 저 사람 그 릴슨이 무슨 그런 걸 올리면서 자기 의견을 말하면 댓글을 달고. 근데 그게 어디서 이루어졌냐면 옛날에는 광장이라는 곳에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생각했던 그 헬라 시대에만 해도 이 계시라는 개념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사람이 아주 똑똑한 사람이 똑똑하지 못한 사람에게 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거야 라고 가르침을 주는 그런 개념으로 계시를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하나님을 발견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했던 것이 그 헬라 시대의 그 계시의 개념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로 구분하는 시점이 어디냐면 그 17세기나 와야 17세기 후반이 돼야 겨우 일반 계시와 그 특별 계시를 구분하는 생각들이 이제 그 개념이 정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배우고 있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 17세기가 돼야 비로소 우리에게 다가온 겁니다. 아시겠죠? 그 전까지는 이 계시에 대해서 굉장히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사람이 지혜로우니까 하나님을 아는 거지 이렇게 주장하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근데 우리가 아는 계시는 뭔가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게 그 개념을 여러분이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로 구분하게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구분하실 때 말하자면 그 믿는 자에게만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냐? 그건 또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를 보여주실 때는 우리에게는 좀 더 명확하게 그 계시를 보여주시지만 그 믿지 않는 자에게도 아주 하나님이심을 나타낼 때 약간의 그 생각,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일반 사람들도 태양을 사람이 만들지 못한다고 믿거든요. 태양은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누구에게 물어보세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 태양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물어보면 뭐 누가 있겠죠. 근데 사람은 아닌 것 같고 어떤 절대자가 있을 거라고 믿는 그 신앙 있죠. 신념. 그런 것들을 조금 심어놨다. 그런 표현이 어디에 나오냐면 로마서 1장 20절에 나와요. 그래서 그들이 그 관념 조금 심어놓은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그 자연 만물을 보면서 가히 그것을 자기 스스로 반박할 수 없다. 그런 표현을 로마서 1장 20절에 나옵니다. 이제 뒤에 가서 얘기 드릴 건데요. 먼저 자연 계시와 일반 계시, 보통 계시를 하나로 같이 봅니다. 지금은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자연 계시를 주장하던 사람들이 뭐 일반 계시니 보통 계시니 이런 걸 잘 몰랐어요. 근데 지금에 와서 자연 계시와 일반 계시, 보통 계시를 하나의 같은 의미로 두고서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자연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계시 이렇게 좀 정리를 하시면 더 쉽게 이해하실 거예요. 그래서 시편이나 특별히 로마서 1장 19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했거든요. 그리고 사도행전 14장 17절에는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시는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자연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 정도 이렇게 존재를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자연 계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지금 우리는 계시 중에서도 앞에 제가 서두에 조금 이렇게 복잡한 이야기를 좀 드렸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 계시에 있어서 지금 일반 계시 하나를 가장 중요하게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일반 계시. 그 일반 계시를 예전에는 자연 계시라고 바라봤고 또 더 지나서는 보통 계시라고도 말합니다. 그래서 일반 계시. 그러면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선하심과 지혜로우심과 신묘하심과 영광스러우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계절이 바뀌는 거 생각해 보면 우리가 막 의도적으로 계절을 바꾸지 않잖아요. 어떤 노력을 기울여서 계절을 바꾸신 적 있으세요? 이제 좀 여름 좀 하자. 추우니까. 우리 좀 여름 좀 합시다. 이제부터 3월부터 이제 여름 합시다. 이렇게 말한다고 여름이 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우주 만물을 정말 정확한 그 시계와 같이 적절하게 이동하시고 그 주장하셔서 그 계절의 변화도 주시고 낮과 밤의 변화 같은 것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런 모든 걸 봤을 때 하나님은 이 그 자연 계시와 이 일반 계시 이런 걸 통해 우리에게 보여준다. 또 인간의 크고 작은 역사 속에서도 나타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3장에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치어 죽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 무엇을 말씀하셨죠?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경고였죠.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같이 다 망하리라. 누가복음 13장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여러 사건들을 맞이합니다. 아주 비참하고 아주 너무 말도 안 되는 사건들이 일어나잖아요.
요즘에 저는 제일 좀 걱정스러운 게 그 운전하다가 그냥 네? 급발진이라고 막 주장을 결국에는 급발진이 아니고 저 페달 5 작동이 대부분 그렇게 판결이 나잖아요. 그런 거 봤을 때 그러니까 사람은 참 미숙하고 참 그 미련하고 좀 부족한 면이 많아요.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생명이 죽어나가요. 그냥 한 번의 사건 통해서 막 뭐 학교 앞에서도 갑자기 막 급발진 해가지고 죽질 않나. 예, 오랜만에 정말 어머니 모시고 여행 왔다가 갑자기 생각지도 않은 그 횡단보도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도 그럼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안타까운 마음도 있고 그런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그런 사건을 통해서 참 인생에 뭔가 참 허무함도 느끼고 그 사건 하나로 아주 가정이 다 그냥 풍비박살이 나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이런 일을 우리에게 겪게 하시는가?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안 당했으니까 나는 괜찮다가 아니라 그 사건 때문에 우리는 정말 가슴 아파해야 하고 또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심에 감사해야 하고 여러 가지 그런 마음들이 들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 마음속에 그런 판단과 그런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복잡해지는 것은 우리에게 그런 일반 계시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넘어가면 안 돼요. 제가 늘 자주 하는 말이 있는데 하나님의 역사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우리 그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에는 결코 우연이라는 건 없어요. 하나님이 그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려는 목적이 있고 또 믿지 않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이 일반 계시가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신랑 이야기는 이제 이렇게 같이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인간의 양심과 인격을 통해서 일반 계시가 드러납니다. 인간의 양심 또 인격 이것을 통해서 일반 계시가 드러납니다. 인간의 양심이라는 건 뭐냐면 그 마지막까지 악랄한 사람들이 있어요. 막 자기 죄를 회개하지 않고 감옥에 가서도 내가 나 잡아들인 저 무슨 판사 뭐 경찰 내가 나가면 내가 또 죽여버리겠다고 막 이렇게 막 하는 사람도 있죠. 그런 사람들은 뭐 말도 못 하겠고 그러나 범죄하고 나서 막 그 사람들이 감옥에 가서 하고 나서는 말하잖아요. 뭐 유가족들에게 죄송합니다 하면서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 보면 그래도 좀 양심이 있나 우리가 이런 말 하죠. 그러나 좀 양심이 좀 있나? 근데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인간에게는 양심을 통해서 역사해 주십니다. 로마서 2장에도 등장하고 시편에도 등장하지만 그 양심은 항상 성령을 통해 양심을 통해서 성령을 움직여서 이 믿는 자들을 이렇게 주장하시고 주권대로 인도하시거든요. 그게 로마서 9장 1절에 나옵니다. 양심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리고 인격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의 인격이라는 것이 그냥 형성되고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일종의 계시입니다. 그래서 일반 계시를 그 인격이 일반 계시로서 우리에게 드러나는 거예요. 인격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 일반 계시만으로는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는데 충분한 계시가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일반 계시는 천지가 창조된 후에 타락했기 때문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천지가 창조된 후에 인간이 타락했잖아요. 인간이 타락하고 천지 창조가 만들어진 거 아니죠. 아담과 하와를 그 마지막 여섯째 날 만드셨잖아요. 그죠? 만드시고 일곱째 날 안식하셨으니까 그 인간을 만드실 때 천지 만물을 만든 이유가 뭐죠? 우리는 거기서 교훈을 얻을 때 하나님께서 인간을 최종적으로 가장 사랑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려고 인간을 마지막 여섯째 날 만드시고 안식하신 건데 그 인간에게 필요한 환경과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먼저 만드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정말 우리 그 모든 만물의 창조가 인간을 중심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가 만물을 다스릴 권세를 받고 만물 안에서 누릴 것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먼저 창조하신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그대로 살면 좋지만 그 아담과 하와가 지냈던 그 에덴 동산에도 뭐가 있었어요? 마귀가 있었고 죄가 있었잖아요. 그것은 천지 창조된 후에 타락했기 때문에 일반 계시, 그러니까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로는 사람들을 뭐 할 수 없다는 걸 보여줘요? 구원을 할 수가 없다.
그렇잖아요. 자연 계시를 통해서 정말 선하게 하나님이 다 만드셨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충분히 너희들에게 이만큼 보여줄게라고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타락했어요. 그래서 일반 계시로는 하나님의 구원의 그 모든 목적과 의미를 충분히 계시하지 못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일반 계시로는 타락한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대속적 구원에 이르는 진리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부터 3장을 쭉 읽어보면 인간의 타락이 얼마나 좀 하나님의 정말 주권적인 역사가 아니면 인간이 타락한 상태에서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존재임을 계속해서 변증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일반 계시는 타락한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그 영안이 흐려지고 지각이 희미해져서 참 진리를 스스로 찾아갈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참 진리는 존재하지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참 진리는 존재하지만 스스로 그것을 찾아갈 수 있는 능력이 부재하게 된 거죠. 부족한 게 아니고 완전히 부재해요. 하나님이 정확히 참 진리를 우리에게 선포하시고 그것을 온전하게 깨달을 수 있는 인간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 계시를 통해서도 인간이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자연이 아무리 천둥번개를 쳐도 예전에는 천둥번개 치면 뭐라 그랬어요? 그 영국이나 그런 18세기만 해도 19세기 전에 18세기에는 영국에서 천둥이 치면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이 진노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진노한다. 근데 요즘에 천둥 친다고 누가 하나님 진노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이고 그냥 날씨가 안 좋아나 뭐 이렇게 말하지 하나님이 진노하셨다고 말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그 감각이 굉장히 둔해지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점점 세월이 지날수록. 이것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버려 두신 이유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 안에서 진실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구별하시기 위해서 저는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거, 우리나라를 비교하면 굉장히 복음률이 점점 떨어진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다시피 우리나라의 복음률은 그래도 거의 20% 가까이 되거든요. 복음률 따지면 17%에서 20% 정도 돼요. 통계적으로.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복음이 그 전해지지 않는 지역을 뽑으라면 제주도거든요. 제주도가 전체 인구의 6%가 안 돼요. 기독교인들이. 그러니까 굉장히 좀 심각한 지역이죠. 그리고 전 세계에서 복음률이 가장 낮은 데를 뽑으라면 우린 흔히 생각할 때 무슨 뭐 아프리카나 아니면 어떤 그런 발전이 좀 필요한 그런 나라들로 생각하시죠? 아닙니다. 실제로 복음률이 가장 떨어지는 지역을 따지라면 프랑스, 네? 프랑스나 우리가 생각하는 좀 이렇게 잘 나가는 그 유럽 국가들이 굉장히 복음률이 좋을 것 같죠?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프랑스나 뭐 그런 이탈리아 이런 쪽에 복음률을 보면 5%가 안 돼요. 그래서 거기로 선교사가 가면 오해하지 마세요. 누가 만약에 우리 교단에서 프랑스로 선교사를 보낸다 그러면 야 프랑스 가니까 좋겠다. 예? 그거 아닙니다. 거기서 복음률이 엄청나게 떨어져 있어서 거기서 복음 전하는 일 보통 일이 아니에요. 막 잡혀가고 우리나라는 경고만 하잖아요. 학교 앞에서 전도하다가 경고만 합니다. 경찰서 저도 몇 번 가봤지만 경고하고 거기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고 그냥 경고만 하고 귀가 좋지 하지 무슨 프랑스나 이런 지역에서 복음 전했다가 잡혀가진 않아요. 며칠 막 감금당하고 이러진 않습니다. 이럽니다. 프랑스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선교사들이 갔을 때 야 프랑스 선교사라고 하면 야 막 멋지다 유럽 나도 가고 싶다 막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굉장히 어려운 지역입니다. 복음률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이 시대가 지날수록 우리가 참 진리를 스스로 찾을 수 있는 능력이 부재한데도 부재한 것뿐 아니라 가르쳐줘도 그 계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드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전 세계 비율로 봐서는 그런 지역도 있지만 태어나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 교회도 우리 중요한 우리 주일학교가 있듯이 태어나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그래도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가면서 전 세계적인 복음률은 여전히 증가하는 걸로 봐야 됩니다. 증가하는 걸 봐야 돼요. 만약에 정말 축소가 되고 저조하게 되면 태어나는 아이들 가운데서 복음이 들어가지 않고 다 불신자가 돼야 하거든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도 그 안에 진리를 찾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우리의 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계시가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는지를 다시 깨닫게 합니다. 따라서 일반 계시는
기독교 진리의 극히 일부분이 되었으며 자연 계시를 아무리 많이 발견한다 해도 구원의 도리를 얻을 수는 없게 됩니다. 예전에는요, 17세기 이전에는 이 일반 자연 계시가 충분하다고 여겼어요. 자연 계시로 하나님의 뜻을 다 안다고 여긴 거예요. 그래서 그때 종교들이 굉장히 다양한 종교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종교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나라 기독교가 들어온 지 이제 130 한 몇 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우리나라에 어떤 종교가 있었습니까? 통일신라만 해도 불교가 거의 장악을 하고 있었고, 제가 재밌는 얘기를 해드리면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왔을 때 서울에서 최초로 그 청년들을 데리고 수련회를 연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강사로는 그 유명한 이제 선교사님들이 오시고 이렇게 설교도 하고 특강도 하면서 활동을 했는데 지금이랑 비슷해요. 낮에는 정말 축구하고 밥해 먹으면서 축구도 하고 물가에 가서 물놀이도 하고 저녁 오면 또 우리가 하듯이 특강도 하고 그런 그 조합을 이루어서 그 활동이랑 그 말씀 배우는 시간을 가졌었거든요. 그 시절에 장소가 어디서 했을까요? 그 수련회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때 장소가 교회가 막 이렇게 만들어지지도 못한, 지금처럼 막 수련회 장소가 이렇게 막 근사하게 만들어지지 못한 시절이잖아요. 그 시절에 수련회는 어디서 했을까요? 네? 어디요? 네, 절에서 했어요. 신기하죠? 절을 빌렸어요. 그래서 축구할 때 그 스님들하고 축구 시합도 하고 그런 활동을, 최초의 그 청년부 수련회 그 기록을 보면 거기가 어디냐면 그 북한산에 진관사라는 곳이 있어요. 진관사. 요즘에 여러분이 그러니까 그 전통 한옥집을 이야기하면 그 보통은 전주의 객사나 이런 곳에 그 한옥집이 굉장히 근사하게 만들어지잖아요. 서울에는 그 한옥집이 집중적으로 만들어진 지역이 어딘지 아세요? 그 북한산 밑에 있어요. 거기가 바로 진관사라는 앞에 그 마을이 전통 한옥집이 만들어져. 그 근사해요. 한번 가보세요. 카페도 멋있고 음식점도 되게 멋있게 화려하게, 많이 비싸지도 않아요. 저도 몇 번 가봤는데 거기 이렇게 좋아요. 그 북한산 올라가는 길로 여기서 가깝잖아요. 한 50분 정도 걸리나? 50분 좀 안 걸리는데 거기에 진관사가 있어요. 거기 진관사에서 최초의 중고등부 청년부 그 수련회가 이루어진 곳이에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당시에 우리는 불교하면 막 비판하기 쉽고 좀 그렇게 말하기 쉽지만 실제로 우리 선교에 있어서는 또 한때 그렇게 또 절이 이용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반 계시를 통해서는 아무리 구원 도리를 얻으려고 해도 얻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 자연을 숭배하고 그것이 막 대단한 것처럼 여겨지면서 종교들이 발전할 때는 하나님보다는 자신들이 믿는 그런 신념에 따라서 그 종교 생활을 하게 된 거였던 거예요. 계시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모든 종교가 계시가 있다고 믿어요. 자기들이 내가 깨달은 게 있고 그래서 내가 교주가 돼야 되고 나를 따라야 되고 이런 게 계시라고 믿거든요. 근데 그거는 자기 스스로의 신념에 불과하지 하나님이 보여서 열어주는 계시는 아니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일반 계시로는 우리가 구원의 도리를 얻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도 이런 말씀 주시죠.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입니다. 여덟 번째 일반 계시. 그러나 자연 계시가 구원에 대한 설명이 부족할지라도 그건 역시 뭐예요? 하나님의 계시예요. 그러니까 자연 계시를 통해서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참되고 정교하고 이런 메시지는 불신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설명하는데 어떨까요? 유용한 재료가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15절이나 34절이 어떤 내용이냐면 사도행전 17장 15절로 34절이 이제 아테네라는 지역에, 우리 아덴이라고 나오죠. 성경에선 아덴, 지금은 우리 말로는 아테네. 그 아테네 지역에서는 철학이 발전하고 그 철학이 발전하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그 자기 주장이 강하던 시절이에요. 인간이 지혜롭고 인간이 대단하고 야 우리 예술 작품을 봐라. 그때 아텐 지역에 그 신전들이 엄청 많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잘 알듯이 그 북유럽 신화나 우리가 잘 아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그 등장하는 신전들이 거기에 엄청 많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가요. 가서는 처음에는
사람들이 너는 참 이상한 얘기를 한다 하고 막 무시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았어요. 이상하다, 이상하다. 도대체 쟤는 무슨 말을 하는 거냐. 그런데 그 와중에 그 아테네에 있는 지역에서 전도를 했을 때 마지막에 보면 한번 띄워주실 수 있나요? 아닌가? 같이 혹시 성경 있으시면 그 마지막 34절인가요? 거기 보면은 그 본문이 나오는데 성경을 한번 보시는 게 더 빠르시겠죠? 사도행전 17장 34절 한번 찾으신 분이 한번 읽어주시죠. 마지막 절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사도행전 17장 34절입니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서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빨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더라. 예, 그러니까 거기에 저기 언급된 세 명이 나오잖아요. 처음에 등장하는 아레오고인가요? 아레오바고 그 사람이 어떤 인물이냐면 그 당시에 아카데미라고 해서 지금은 아카데미 하면 어떤 학원을 의미하는데 당시에도 뭐 그런 개념일 수 있지만 대학을 의미해요. 대학과 같이 교육 그 고등 지식을 전하는 교육기관 거기에 그 사람이 어떤 역할을 했냐면 거기에 총장과 같은 역할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데네에서 복음이 실패한 게 아니에요.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 아주 유용한 재료가 되어서 일반 계시로는 모든 걸 다 설명해 줄 수 없지만 그 일반 계시를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증명하면서 애를 쓰니까 하나님이 그 열매를 보여준 거예요. 거기에 여성도 나오죠. 이 여성은 일반적인 그냥 아무 여성이 아니라 영부인들 같이 아주 고위급 그 지도자들과 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아주 그 직분이 높은 여성이었어요. 이게 다 이제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만 보면 이 사람 뭐 전도가 되었다 이 정도지 이거에 대한 역사적인 그 배경적인 책들을 보면요 이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이 어마어마하게 전파돼요. 그러니까 아테네의 전도가 실패한 거 아닙니다. 그런 해석은 좀 우리가 경계할 필요가 있어요. 전혀 아닙니다.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바울이 일했던 겁니다. 그리고 일반 계시는 특별 계시를 정확히 이해하는데 도움을 제공합니다. 아시겠죠? 특별 계시. 그래서 다음 주에 특별 계시를 배워야 합니다. 아시겠죠?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이 17세기 이후에나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구분 지어진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냥 자연적인 계시고 초자연적인 계시라고 믿었던 일들이 하나하나 더 구체적이고 지식인들이 모여지면서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일반 계시는 하나님의 일반 계시도 하나님의 계시기 때문에 이게 아주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시고 무시하시면 안 돼요.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우연이란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에는 우연이 없고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겪게 하시는 일에도 분명한 뜻이 있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나라가 IMF가 98년도, 99년 요 시절에 그 IMF를 겪을 때 그 기독교인들이 정말 많이 참아냈어요. 그 일을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이거 이겨내야 된다 하면서 엄청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당시에 그 금모으기 운동이나 그런 거 할 때 기독교인들이 어마어마하게 참여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지켜야 된다. 그런 마음도 있잖아요. 요즘도 나라를 지켜야 된다는 마음 막 뜨겁게 있잖아요. 우린 그런 마음들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라고 봐요. 저는 그런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렇게 이어져서 기독교인들이 흔들리지 않고 그 어려운 시기를 이겼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 한국 교회가 성장을 이루게 다시 한 번의 성장을 이루게 되고 대형 교회들이 성장했다고 봐요. 그 이후에 대형 교회들이 급속도로 성장합니다. 그때도 대형 교회는 있긴 있었죠. 하지만 그 시점으로 해가지고 대형 교회가 그냥 한두 군데가 아니라 지역마다 대형 교회가 생기기 시작한 게 그 시절이에요. IMF 지나고 나서. 그러니까 더 어려울 때 오히려 교회는 성장했어요. 그런 거 봤을 때 하나님이 일반 계시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늘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내가 뜻을 보여주겠다. 너희는 내가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지켜나가겠다. 이런 모든 교훈을 그런 일반 계시를 통해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 계시를 배우셨으니까 그 일반 계시를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 계시는 무엇이고 그걸 통해 우리가 어떤 걸 또 얻을 수 있는지를 다음 주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자연 만물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보여주시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우리가 다시 입증하며 또 우리가 믿는 신앙이 결코 거짓이 아님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자연 계시를 통해 우리도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그 태도를 늘 유지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또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일반 계시가 우리에게 주는 참된 교훈을 통해 믿지 않는 자들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 이 세상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날까지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직분에 맞춰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고쳤습니다.